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패딩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음, 어제 밤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또 아침에도 비가 이제 계속 내렸는데 음, 어제까지는 한여름, 초여름 날씨였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 비가 오면서 어, 기온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저희 부부는 여여 어, 기온에 예민한 편입니다. 저는 아침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걸 이제 못 느꼈는데 남편은 면역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약해서 바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요. 주변이 감지할 수 있게끔, 제가 감지할 수 있게끔.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콧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의 체온이 떨어진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남편을 위해서 어떤 형편들이 이제 보이게 하시니까 즐거움으로 제가 제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이제 합니다. 따뜻한 물을 좀 더 보통 때보다는 더 따뜻하게 해서 어, 주고 마시게 하고 또 따뜻한 이제 뭐 식사 같은 경우는 따뜻한 국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남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이제 하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그런 음식으로 준비하고 이러는 동안 저는 별로 한기를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탁을 저희는 이제 보통 이 거실에도 식탁이 하나 있고 베란다에도 탁자가 하나 있어서 따뜻한 어떤 햇빛이 좋을 때는 이제 밖에 식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남편이 보통 식탁 선정은 남편이 합니다. 근데 밖에다가 식탁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좀 마무리가 좀 덜 돼서 마무리하고 이러고 나서 봤더니 식탁이 밖에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요 패딩 조끼를 어, 옷장 방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제 눈에 이제 어, 전체적으로 추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 팔은 오픈이 돼 있고 몸은 좀 따뜻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감쌀 수 있는 패딩을 이제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입고 이렇게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는데 남편이 저한테 제 발이 이제 맨발인 게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양말도 신으라고 이제 따뜻한 말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남편의 입장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추워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만큼 추울 거라는 자연스러운 인식 가운데서 음, 이 몸에는 패딩 조끼를 이제 걸쳐서 따뜻하겠는데 맨발을 보니까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도 신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발은 안 시렵다 그랬더니 자기는 발도 시렵대요. 그러면서 제가 또 주님이 들려주는 어떤 이해가 그 순간 되면서 아침 이제 식사하면서 남편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남편은 앉아서 제가 이렇게 남편 옷차림새를 보니까 본인은 춥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춥지는 않은데 패딩을 이제 선택해서 앉아서 이렇게 입고 추운 느낌이 없이 이렇게 먹는데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도 막 콧물을 닦아내고 좀 추운 느낌이에요. 보니까 옷을 요 근래에 입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이 요즘 이 계절에 맞는 그런 복장에서 한 겹을 더 껴 입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준비를 했지만 옷을 더 입는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추운 이유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 어떤 받은 어떤 그런 이해가 있어서 음, 오해하지 않게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 몸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응이 음, 즉각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연약한 입장이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진 그런 증상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하게 하시라고. 가령 옷도 얇은 걸 하나 더 거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없는 경우는 지금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을 다 드려야 되지만 지금 여 가정에 있는 동안에는 저 방에 들어가면은 두꺼운 옷들이 많으니까 당신 마음에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푹신푹신하고 그런 두꺼운 옷을 챙겨 입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이 두꺼운 옷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같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더 하십시다.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남편이 몸은 춥고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런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또 아내를 통해서 준비한 음식에서 어, 요즘은 이 남편이 여러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이 식단을 남편이 좋아할 만한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 또 우리 남편은 고구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야채 샐러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형편이 보여서 그런 내용으로 할 마음도 충분히 있지만 많은 부분 남편이 뭘 드시고 싶은지 바로 이제 어떤 의사를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제 이렇게 식단을 준비해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요즘 남편이 식사하고 나서 보통 때 안 하던 표현을 더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표현을. 얼굴에도 흡족한 표정이 묻어 있고 그걸 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행복한데요. 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떤 지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이제 아침 준비하고 이런 시간인 줄 알아요. 요 지체는.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2분만 잠깐 뭐 여쭤볼 말이 있어요 하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도 된다고 그러고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지체가 최근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수술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회복 며칠 한 2, 3일 정도 됐나요? 한 이틀이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지체는 이 지체뿐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이게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10달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 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 병원에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염려들, 이런 부분들이 애틋한 엄마의 마음이 실제로 병원에 있게 되면은 엄마하고 아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어, 아이 그 태아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시간을 제한을 해두고 가끔씩 이렇게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 여건 하에서 아이를 이렇게 보고 또 아이를 취급하는 어떤 부분들 자기 아이에 대한 소중함과 이렇게 애틋함이 있으면 있는 만큼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음을 표출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 또 이제 이 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고 또 건강 기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고 이런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측면에 이렇게 체험적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그 염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면 어, 편안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어, 좀 벗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제 묻는 것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했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이렇게 하는데 요 지체는 이제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모유를.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지체가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나오고 두통이 심하고 이런 본인의 이 산모의 상태도 많이 안 좋아요. 음.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또 그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든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한 그 처방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두통도 있고 몸도 많이 이렇게 어려운데 병원에서는 또 이제 삼시세끼 산모니까 이제 젖을 줘야 되고 이렇게 젖이 돌아야 되고 또 이런 거에서 세상에서 오는 지식은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삼시세끼를 더 잘 먹어야 된다면서 권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어떤 그동안 이제 배웠던 어떤 건강 원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것 나누려고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요 생각은 오늘 아침에 이 지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든 이해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내게 베푸시는 빛,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생활 습관, 먹는 습관, 사람을 취급하는 나의 태도, 경향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요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실제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원칙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음, 내 찬송과 고백이 오늘 아침에 이 지체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 지체가 얻어야 될 또 하나님이 나눠주고 싶은 이 원칙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갖게 될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어, 묵상이 되고 더 깊은 이해가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이끄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음, 많은 부분 건강 법칙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들을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의무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버겁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이 크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의 내용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깊이 이해되고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구성인 그 원칙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단 말은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서 건강한 생명에서 비껴간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통은 고통이고 힘이 없고 이런 거지만은 건강한 생명에는 고통이 없잖아요. 생명이 주는 활력과 기쁨과 그 평안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그 영생이 우리의 이 육체 안에서 영생에서 끊긴 바 된 그 사망이 주관하는 이 육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함으로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표출이 된 그 열매들은 그 사람이 그 영생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로 그 말씀과 하나 된 내 삶의 정신과 사상과 원칙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이상 이 원칙들은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감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활력이 되고 생명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애는 무거운 생애가 아니라 짐스런 생애가 아니라 활력이 있는 생애로서 비춰지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이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또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매 순간마다의 이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는 중에 그 일을 또 베푸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또 만지고 나면은 더 열망으로 또 바라게 하시는 이런 지속적인 과정 중에서 자주 듣는 어떤 실물의 예화로서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주부니까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요리 기구 중에 믹서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선호하고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주방 기구 중에 믹서기를 보면 믹서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믹서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주부들은 이 믹서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그 어떤 그 믹서기를 사용해야 될 어떤
일 내용이라든지 일 양이 많을 경우에 어떤 조급함에서 사용 설명서대로 안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김장 때라든지 또 손님이 많이 오셔서 음식물을 양을 많이 이렇게 해내야 될 경우에 믹서기의 사용 용법대로 안 했을 때, 사용 설명서대로 안 했을 때 믹서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인제 일어나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 절인가요? 보면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일상의 여러 이해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제 믹서기를 사용할 때 더 깊이 제게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이 건강 기별을 한참 제게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 더 깊은 이해 가운데서 저를 창조주, 우리 몸을 지으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방편으로서 이 믹서기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믹서기에도 믹서기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믹서기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제품하고 같이 딸려오는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더 이 제품에 대한 이 만든 사람은 이 설계하고 이 설계한 요 만든 사람은 우리에게 말한 이 믹서기의 사용 설명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사용자가 적어도 이 믹서기를 이 믹서기에는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 동안 요 기능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취득해야 될 이 믹서기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사용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믹서기를 만든 사람이 가르쳐 준 이 믹서기에 대한 기능의 설명서들을 잘 숙지하고 그 설명법대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수명 동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믹서기의 성능이 큰 용량이 큰 믹서기도 있고 작은 소형 믹서기도 있는데 요 믹서기 용량 엔진이 큰 믹서기라 이 소형 요 믹서기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이 믹서기를 한순간에 한 번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제한이 있더라고요. 용량이 큰 거는 많은 양을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 용량이 작을수록 작은 양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좀 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바쁜 이게 어떤 분주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서 깜박하고 그거를 조금만 놓쳐도 좀 얘한테 가중한 부담을 줘도 얘가 멈춰버려요. 안 돌아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살아있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계. 이 몸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요 신체의 법을 만드실 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법칙을 우리 몸 모든 세포 내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요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체에 설정해 놓은,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처럼 건강하고 활력 있고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몸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다른 존재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시키고 이간시키는 그 원수의 속살거림에 익숙하게 돼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질 않고 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법대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이런 모든 일의 결과로 결국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또 쉼이 없고 고통이 오고 이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불갑을 생기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육체에 보내셔서 이 육체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그 신체의 법칙과 또 도덕적인 이 사랑의 원칙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이루신 그 희생과 공로를 속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서 오셔서 실제로 생애하신 그 일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듣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하는 동안에 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이 내 귀에 들려주고 이해가 되면은 요 일은 더 이상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렸으나 여전히 속살거리는 이 육체를 섬기는 이 자아가 즐겨하는 그동안에 잘못 배양되어 있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양쪽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원칙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내 몸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선호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거에 탐닉하여는 요 중간에 요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면은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만 나를 가중시키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실제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을 쫓아서 가는 이런 힘이 없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런 내 상태 내가 왜 무겁고 힘이 없고 내 영적인 이런 상태가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여러 실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쫓아서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몸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유지케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또 나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내 삶에서 그분을 내가 높이고 인정하고 범사에 모시고 부르고 하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부르고 바라보는 동안에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어떤 일들이 내 삶에서 이전에는 내가 버겁다고 하는 일을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을 정죄감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오해하던 그런 일들이 방향이 터닝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아닌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면서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하는 일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버겁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어떤 것을 의존하던 그런 삶들이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로 실제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일들에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욕심적인 눈에 실상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보이는 것을 의존했을 때 이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드는 거는 만족을 줄 수 있는 효력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이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했을 때 그 약속이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베푸신 이 체험적인 여 부분에 대한 쉼과 평안은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만져지고 했을 때 만져진 만큼 쉼이 오고 그 쉼은 다시 그 일을 더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로 하게 하는 이 원리. 이게 이 복음의 원리가 분명히 베풀어지는데 이 믹서기를 통해서 믹서기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 몸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지금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 묶여 있어 그 죄에 끌려가는 그 일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삶을 살게 지금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지체와도 그런 그 가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운 이 지식을 전해서 이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지식이 습득되는 일은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서 배운 이론이 확실하고 하다 해도 그 이론이 이 사람을 습득해서 뭐 물리적으로는 습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 법은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속적으로 감화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론으로 내 어떤 정보의 습득으로 강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이 올 때는 더욱 이 일에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데 그럴 때에 요 상대도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 요 빛이 그 지체의 삶 속에서 끈질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 믿는 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바라보는 일은 실제인 일입니다. 믿는 일은 이론적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믿는 일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며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의 축복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이 믿음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 목격되고 또
순종이 되고 또 나타나고 만져지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저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론이 내 삶 속에서 매 발걸음마다 나를 친히 지도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믿을 때에 구하게 되고 내 무기력하고 연약한 내 스스로 설 수 없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기력한 내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돕는 자로서 피난처로서 선생님이로서 아버지로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생애마다 매 관계와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믿는 만큼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부르고 하는 일도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을 때 그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은 줄을 아는데 요 일이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우리가 갖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 일이 믿는 일이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요 믿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약속.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제자 사도는 그 영생을 실제로 목격하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 가운데 이 제자의 생애마다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확실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상에게 말하냐면은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면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믿는 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노니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생을 구해야 되잖아요. 영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사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여기에서 믿는 일이 뭐하냐면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한 번 받은 걸로 끝나고 우리가 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영생을 어떻게 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영생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믿는 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또 그런 믿고 그분께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했을 때 반드시 그 구한 바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그 구한 것을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바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이라 우리의 담대함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요 빛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들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약속하신 요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르고 구하고 했을 때 분명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시고 내게 생명이 되시면서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시고 그 생명을 나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 들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한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영생을 구하라고 하고 구한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 구하신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모든 일의 모든 관계에서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에녹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없으시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된 걸 구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질 않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 일상 생애 이 생애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존하시는 분으로서 각 만물마다 지으신 분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권자로서, 회복자로서, 능력자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영생의 국면에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원하고, 나를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기쁘시게 하고, 그 법대로 내 몸을 지으셨을 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복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살리는 거구나,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요 고백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더욱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요 재밌고 맛있고 즐겁고 요 쾌락들을 다 포기하고 몸이 건조하게 나중에 그 영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사단이 내 마음에 기록해 놓은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즐거움으로 더 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친히 성령을 교사로 두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구했을 때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요 믿음의 생애, 매일의 생애, 지금 이 오늘 하루, 지금 바로 예수를 부르고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맛보고 체득하는 요 일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맛보고 가는 입장이지만, 내가 조금 맛봤든 많이 맛봤든 그것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맛봤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맛봤으니까 이제는 좀 배부르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거나 얻거나 영원히 살 그것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은혜의 왕국의 주권자로서 이루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표준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표준, 무한한 신성에 충만하신 그 표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진 요 조그만 것, 조금 맛본 요것은 만족스럽고 충만하지만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머물고 싶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맛본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고 이 맛본 것을 나누려는 그런 생각은 갈수록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내게도 지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도, 이웃들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제시하기보다는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그 가치를 더 높이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일상에서 아주 쉽게 이 건강이나 영적인 요 부분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우리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그 지체하고도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잠깐 나눴고,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밖에 이제 이런 지나가는 분들, 특히 이제 산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초면인 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 나도 그분들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산에서 만나요. 근데 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 건강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연적인 어떤 필요를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목적이나 어떤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관심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뭐 낯선 분이나 좀 성미가 까다로운 분이나 이런 분들을 상관없이 개의치 않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이런 주제로 가깝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기와 산소 있죠.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소가 있습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공기, 햇빛, 이 물, 이 세 가지를 가지고도 한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생명소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코로나나 여러 어떤 불안한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요 실제의 천연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값없이 누구나가 취할 수 있는 요 생명소들을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요걸 통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다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받고 또 자기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요 코로나나 이런 일을 통해서 마스크로 이렇게 중무장하는 요요 매스컴의 귀를 많이 기울인 사람일수록 요게 더 심각해져요. 똘똘 이 코를 차단하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에 오는 분들, 그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보통 매연이 있는 이 도심 한복판보다는 이 산속은 더 이렇게 공기라든지 이런 신선한 어떤 유익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도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기를 완전히 꽁꽁 다 차단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최소한 이 산에 오실 때는 요 이제 생리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대한, 이 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면은 요 입만 가리고 코는 오픈해 주시고 호흡은 입으로 하지 마시고 코로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피에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몸에는 이 피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산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빠른 효과를 주는 게 이 산소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호흡을 하는 방법은 입으로 하는 호흡 방법이 있고 코로 하는 호흡 요 두 가지 요 방법이 각 사람마다 있는데 요 몸을 만든 분은 이 호흡하는 기능을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그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 몸의 기능이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해서 코로 호흡하는 게 요 현대인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입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손실이 있습니다. 어, 공기 중에는 많은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오염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안 좋은 어떤 공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게 되면은 필터가 없고 어떤 세균이라든지 감염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입으로 그거가 흡수가 되면은 이 몸의 기능이 약화된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감염이 일어나기 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산행을 할 때라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천천히 코로 호흡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익숙해져서 코로 호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코에는 필터가 있고 또 실제로 용전 산소량을 흡수하고 안 좋은 걸 많이 흡수해 가지고 또 안 좋은 걸 배출시키려면 또 불필요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요. 그런 거 없이 요 몸을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능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 호흡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유익은 이것 말고도 이제 더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고요. 또 그리고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제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음,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듣고 싶어서 더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쉬지 않고 좋으니까 실제로 거기로부터 뭔가가 오는 걸 제가 만지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게 들려져서 내 삶의 체득이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니까 그 일을 나누는데 성경에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성경의 그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이 창조의 천연소들 특별히 최근에 건강에 어떤 위협되는 이런 환경 사회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아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생명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관계의 역사로 쉽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또 창조주를 또 제시할 수 있고 나타내게 하시는 이런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 이 정보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더 마음을 피폐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 가운데 그만큼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더 멀어진 요 결과를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년 동안에 이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매스컴에서 그동안 요 세상 정보를 흘러가는 그것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이 천연계를 보여주고 비춰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음은 더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실존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마음의 회복, 또 이 관계에서의 원만함, 시비가 없이 더 친밀함, 가정 안에서의 연합 이런 모든 것들로 정말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쉬운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요런 분명히 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그 보이는 잠깐의 효력이 있는 그것에 매료되고 끌려서 사는 요 세상의 백성들하고 달리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신 그 만드신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서 모시고 실제의 그 임재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모르는 그 하나님을 제시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